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수요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었어서 그런지 하루 쉬고 오신 여러분들 표정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밝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영의 쉬는 시간, 우리 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오늘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이름들이 벽보에 붙어 있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방송의 소리로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로 듣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에 고민하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벽보에 붙기 전에는 누군지도 전혀 모르던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벽보에 붙은 그 내용을 본다고 제가 그분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최소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것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아마 선거를 하거나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것을 판단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수십 년간 생활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뭐든지 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괜찮은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질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행해 나가고 또한 판단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 온 몸이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용납하라, 이해하라, 품어주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다독이며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이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주제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될까? 최대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은 것일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성품이 괜찮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데 어느 기준이 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행위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다 용납해 주는 것, 그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큰 분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한다. 이것은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저는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그거 정말로 맞는 이야기야?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작아지곤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성경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되겠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혼자 놓여 있을 때에도 조차,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성경과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또는 근거 삼아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언 23장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는 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의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술 취하면 단순히 흔히 말하는 알코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렇지 않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능력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난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고 여겨지는 건,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은 그것으로 흔들리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흔하게 그냥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성령 없이 살아가면 누구나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가면 누구나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부이면서 밤새 고기도 못 잡았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부라면 최소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다면 그 밤에도 가서 가장 좋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어부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특별히 대단하지도 않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열심히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변화시켰다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조금 그렇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꿈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니면 삭개오처럼 그런 모습보다는 바울과 같거나 아니면 좀 대단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마치 바울과 베드로를 편가르기 위해서 바울이 좋으냐 아니면 베드로가 좋으냐, 마치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나는 것처럼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그럼 바울이라고 괜찮은 사람일까요? 바울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물론 바울은 엘리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트의 표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경력은 어디를 가서도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으로 무엇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부득이 무엇인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는 내가 그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와서 신문하고 정죄해서 재판장에 세워야지. 그들은 분명히 돌을 맞아 죽어도 마땅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내한테 물으시오라고 말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자리에 놓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땅히 내세울 바는 없죠. 수십 년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같이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서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다. 예수님의 이 다음 그 또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풍랑 앞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약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신문 받기 위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했던 사람.
그들의 성정과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필요한 역할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나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서 너무나 정당해서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니까 이 두려워 떨었던, 부인하며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기틀을 잡고 이 초대 교회의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수십 번 죽을 뻔한 일들, 고난당한 일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기록할 만큼 전도와 복음의 열정을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성정이 그렇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본래는 우리 누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랑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겨지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야, 어른들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셨을까? 어떻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무엇이 이 일들이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의 눈에 들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 힘으로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내 힘과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 나를 높이기 위해 쌓아올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엎드렸는가, 그것을 나의 삶의 스펙으로 삼아가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 그들을 성령 충만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죠.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 무엇인가 불러불러 뜨거워야 할 것만 같고, 방언을 해야 될 것만 같고, 큰 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일들이 없어서 너희들 제발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뜨거워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마치 그것에 내가 취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서 내가 예언하면, 내가 방언하면, 내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데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울과 베드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대대로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특별하겠지요.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지파, 그 사람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찬사와 기대와 그들에 대한 존경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마저도 자신들이 먼저 손을 대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귀신에게 놀림을 당하는, 쫓김을 당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들 중에서 손에 꼽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 사무엘의 아들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무엘 다음에 사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들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의 세대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다시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가문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배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아무리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도 나타납니다. 수많은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저 드고아의 목자더라,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떠한 배경으로 이들이 나타났는가 잘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사사가 되었을까? 그들 가운데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문에서조차 이 사람은 조금 우리와 같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마주했을 때, 내가 이것으로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절망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는다 말씀하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찾는 이유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안에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구해야 할 우리의 필수적인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내가 막 자랑하고 그것을 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거창한 이유와 목적,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인가 새 힘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구해야 할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